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 주요 화두는 잘 살아보세요였습니다. 배고프고 헐벗고 살았으니 참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는 다들 잘 살게 되었으니 인생관도 바뀌어야 될 텐데 여전히 더 잘 살아보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훗날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세상을 떠날 때 참 잘 살았다라고 자타가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의 장례식을 지켜보는 분들의 입에서 참 잘 사신 분이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참 복된 것일까. 오늘은 잘 산 인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누가 과연 잘 산 인생일까? 지위와 권력을 가진 사람인가? 돈 많은 재벌인가? 공부 많이 한 지식인 혹은 박사가 잘 산 인생인가? 아니면 유명한 사람인가? 전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네, 그런 사람 보고 잘 산 인생이라고 말하기가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산 사람을 잘 산 인생이라고 할까요? 한 가지만 보면 안 됩니다. 적어도 4가지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첫째, 인간관계에서. 둘째, 물질관계에서. 셋째, 자아와의 관계에서. 넷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첫째, 잘 산 인생이란 인간관계에서 누구와도 불목하지 않고 화평하게 산 사람, 잘 산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뭐니 해도 뭐니가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은 필연적으로 사람과 더불어 사랑하며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 원리대로 사는 게 잘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우리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관계가 잘 돼야 잘 사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기초는 역시 부부관계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부부관계가 제일 우선이고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돕는 배필을 지어 부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최초의 부부는 아담과 하와인데 이 부부가 처음엔 얼마나 행복했는지, 얼마나 잘 살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내를 향한 남편 아담의 황홀한 고백을 보십시오. 앞에 보시고 다 같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다 같이 아멘. 어떻게 이런 고백 한번 들어본 우리 아내들 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어 일체된 삶을 살아가는 코이노니아 부부의 모습입니다. 잘 사는 거죠. 하지만 이 부부의 행복이 오래가지를 못했습니다. 선악과를 범한 후 그 아름다운 부부의 코이노니아가 깨졌습니다. 그때 남편 아담이 한 말 좀 들어보십시오. 다 같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렇게 냉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와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도 아닙니다. 한 몸도 아니고 그 여자로 전락되었습니다. 2인칭도 아니고 3인칭 제3자 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부부관계의 실패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참 명색은 부부지만 이렇게 남남처럼 사는 부부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살다 보면 잘 산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갈등을 겪고 있고 이혼의 위기에 있는 부부도 있어요. 여러분의 부부관계는 어떠십니까? 안전하십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부부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오. 아유, 아멘 소리가 많아서 좋네. 네.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부부로서 한평생을 사이좋게 지내고 즐겁게 함께 늙어가는 백년해로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잘 살고 계신 것입니다. 늘 얘기하고 싶은 친구 같고 때로는 가슴 설레는 애인 같기도 하고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고 기다려집니까? 왜 점점 아멘이 줄어요? 여러분, 그래야 잘 산 인생이라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부부관계가 중요합니다. 인간관계에서. 그 다음에는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자녀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유산은 자녀들에게 잘 상속되고 있습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입니까? 형제들끼리 우애는 좋습니까? 재벌 형제들 대부분 불목하고 삽니다. 옛날 왕족들은 형제들끼리 서로 죽입니다. 그러면 왕이 되면 뭐합니까? 재벌이면 뭐합니까? 이게 잘 사는 인생입니까? 아담의 가정에서 형 가인이 시기와 질투로 아우 아벨을 죽이는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동생을 죽이고 난 후 가인이 한 말 좀 보십시오. 다 같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니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동생에 대한 미움과 증오와 무관심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이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자녀가 없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부모를 보고 잘 산 인생이라. 그 형제들이 사이좋게 사는 것을 보고 참 그 어른은 잘 사셨어. 이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그 다음에는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있습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잘 산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효는 인륜과 도덕의 차원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 앞엔 그 어떤 변명도 이유도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네, 누구예요? 제가 시골 가서 밥 메고 풀 뜯고 있으면 우리 어머니가 나오셔요. 네, 겨우 나오셔. 이제 그만 들어가요. 효의 가르침은 공자의 가르침보다 1000년 전에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입니다. 성경은 효를 가르치는 효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잘 공경해야 잘 산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부부를 중심으로, 인간관계라는 것은 부부를 중심으로 위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좌우로 형제들과 우애 있고 아래로 자녀들과 더불어 화평한 가정을 이룰 때 우린 그런 사람을 잘 살고 있다. 여러분이 그런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웃을 이제 그만 좀 들어가시오. 네. 성경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자, 이 말씀 보세요. 다 같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잘 산 인생입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그러지요? 예. 이웃을 사랑하면 향기가 납니다. 화향은 백리를 가지만 사람의 향기, 이 향은 만리를 간다고 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초등학교 친구들 모임에 갔어요. 60년 만에 만난 친구들도 있었어요. 얼마나 조심스러워요. 야, 10만 교 가운데 10만 교가 드디어 나타난대. 제가 목회하면서 뭐 그런 데 잘 못 갔죠. 저도 긴장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로, 목사의 향기로 친구들을 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잘 다녀왔어요. 가서 한 사람 두 사람 들어올 때마다 일어나서 맞이하면서 안아주고, 예, 제가 섬겼어요. 예, 밥을 다 먹고 난 다음에, 예, 요지를 갖다 가서 다 나눠주면서 안부를 물으면서 왔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우리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아름다운 향기가 묻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에 안은 손양원 목사님의 그 사랑의 향기는 두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혹 이웃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불목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반드시 화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이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여러분, 용서가 안 되는 그 사람까지 용서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죄도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하는 확증이 뭐냐? 내가 형제를 용서가 될 때,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죄받은 증거입니다. 아직도 어떤 형제가 용서가 안 된다. 묻습니다. 당신은 과연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은 자입니까? 용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잘 산 인생이란 가족과의 관계에서, 친구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누구와도 불목하지 않고 사랑하며 화평하게 산 사람이니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참 우리 작은 아버님 되시는 신창진 권사님 일주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생들 가족들이 다 모여서 일주기 추모 예배를 드렸고, 제가 인도를 하면서 참 우리 작은아버지라서가 아니라 참 이분이야말로 그냥 평범한 삶을 사셨지만은 참 잘 사신 인생이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네. 뭐 그 자녀들 외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냥 뭐 친구 관계도 좋고, 또 그분이 그 부모님을 얼마나 정성껏 잘 공경했는지도 모르고, 참 우리 작은아버지야말로 잘 산 인생으로 참 삶을 마감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셨다, 이런 면에서 참 모범을 보였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 산 인생이란 인간관계에서 누구와도 불목하지 않고
화평하게 산 사람이니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둘째, 잘 산 인생이 누구냐? 물질 관계에서 욕심을 버리고 자족하며 선을 베푼 사람입니다. 잘 산 인생이라는 명제가 물질과 돈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물질을 떠나서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과 물질과의 관계를 배와 바닷물과의 관계로 비유합니다. 배가 항해하려면 반드시 물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배가 침몰하고 생명이 위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물질은 꼭 필요한 것이지만 잘못 다루다가는 인생에 큰 해악을 끼친다는 거예요. 물질 관계에서 우리가 조심할 것은 욕심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물질을 안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사람은 물질에 약합니다. 물질에 지배받기가 쉽다는 거예요. 처음 사람 아담이 물질 시험에 빠졌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에덴이 낙원에서 살 때 뱀의 유혹을 받아 금단의 과실 선악과를 범함으로써 교만과 탐심의 유혹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다 같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물질 시험에 빠진 것입니다. 그 결과 인류를 타락하운데 빠뜨린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은 돌이 빵이 되게 하라는 물질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물질 시험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관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욕심을 버리고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처럼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아라. 예. 감사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한 말씀도 있죠. 자, 앞에 보시고 다 같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다 같이 아멘. 족하시기를 바랍니다.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자족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질 시험에 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에서 잠언의 아굴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물질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 다 같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가난하게 살라고, 가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아니. 그럼 부자 되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아니요. 예?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내게 주십시오. 왜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을까요? 다음 말씀 다 같이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다 같이 아멘.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너무 가난하면 남의 거 탐하고 도둑질하고, 너무 가난하면 또 부채 써가지고 너무 힘들고, 예?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 안 되잖아요. 너무 돈이 많고 배부르면 물질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신앙에서 떠날까 또 걱정이 되고. 그러니까 다만 일용할 물질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고 보니 더더들도 아닌 일용할 양식, 일용할 물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우리 감사하면서 삽시다. 그죠? 감사하면서 삽시다. 네? 여러분,
생각해보면 감사한 거예요. 어떤 가난한 사람이 신발이 없다고 울고 있다가 발이 없는 사람을 만남으로써 자기 부여에 눈을 뜨고 감사했다고 그래요. 삼중고의 장애인 헬렌 켈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도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탐심에 빠진 인간은 돈이 다다, 돈이면 된다, 돈은 전능한 신이다, 돈을 만몬으로 물씬 우상으로 섬기니, 그래서 돈의 노예가 되고 돈이 시키는 대로 살면 이게 인생 망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돈 때문에 행복한 사람보다 돈 때문에 불행해진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건강을 잃기도 하고, 돈 때문에 돈을 탐하다가 명예를 잃기도 하고, 또 생명을 잃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보아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미혹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있죠. 돈의 가치, 돈의 비중을 몇 분의 1로 봐라. 몇 분의 1이라고 그랬어요. 전부입니까? 100대 100입니까? 100분의 100? 전부입니까? 아니죠. 그럼 2분의 1입니까? 아니죠. 자, 돈의 가치는 몇 분의 1이다? 자, 여기 조금 아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난 여러분이 모를수록 좋아요. 왜? 또 얘기하니까 자꾸 잊어버려야 또 목사가 설교를 하지. 다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몇 분의 1이다. 내 그 순례자 영성책에 다 나오는 얘기인데 내가 벌써 그 얘기 몇 번 하고 있는데 몇 분의 1이다. 예. 2분의 1도 아니고 3분의 1도 아니고 5분의 1도 아니고 12분의 1이다. 가치가 그렇게 큰 건 아니죠. 12분의 1이다. 어떤 사람이 막대한 유산을 받아 하루에 1,000만 원, 1억 큰 돈을 써봤습니다. 그런데 한 달 쓰니까 지겨워 죽겠고 실증이 나더라는 거예요. 한 달을 써보니까. 그래서 자살을 했대요. 그러니까 한 달은 12분의 1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돈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가족, 이웃, 친구, 건강, 사랑, 믿음, 더 가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돈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돈은 생활의 도구입니다. 도구는 꼭 있어야 하지만 많아도 불필요한 것이다. 한 집에 부엌칼이나 도마가 100개가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100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없는 집에 나누어 줘야 한다. 물질이라고 하는 도구 너무 많이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있으면 나누어 줘야 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맡겨주신 것이 있다면 없는 사람과 나누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선을 베풀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넉넉하게 사는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서로 도와주어 공평한 세상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초대교회처럼. 자, 이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아멘. 여러분, 무조건 돈을 쌓으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그 맡겨주신 것을 끝까지 내가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쓰지 않고 쌓아만 놔요. 그래도 걱정을 안 해요. 왜? 자식들한테 물려주게 되니까.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거 안심할 수 없어요. 그 자식이 그 물질 가지고 어떻게 쓸지 장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내게 맡겨주신 것은 내가 책임 있게 쓰고 내가 보고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은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다 쓰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쓰고 가는.
내 재산이 얼마 정도, 내 나이가 얼마다, 내가 언제쯤 간다. 그러면 그 안에 이걸 어떻게 다 쓸까? 이걸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천국 가서 막 남겨놓은 재산 자식들이 아무렇게나 막 써다가 여러분 그 책임 추궁을 어떻게 당하려고 그래요? 유산 안 남기는 운동을 벌이는 거예요. 예.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쌓아두면 물질이고 사용하면 의미가 된다. 의미를 물질에 두게 하는 거예요. 돈을 버는 건 기술이고 잘 쓰는 건 뭐라 그랬어요? 예술이다. 참 어려운 거예요. 예. 잘 산 인생이 누구냐?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을 붙잡고 산 사람입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물질 관계에서 욕심을 버리고 자족하며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선을 베풀므로 잘 산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잘 산 인생이란 자아와의 관계에서 높은 자존감과 행복감을 가지고 산 사람입니다. 자신과의 관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겉만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속까지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행복하다고 봐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 스스로 행복한 마음, 참 나는 행복해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변 사람 보면서 저 사람 얼마나 행복할까? 아유, 얼마나 행복할까? 진짜 그 사람이 스스로 그렇게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자아와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좋고 자랑스러워 보여야 행복한 거예요. 그걸 자존감이 높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존감이란 자존심, 열등감, 자기의 자격지심과는 다른 것입니다. 자존감은 말 그대로 자신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나 칭찬에 의한 것보다 스스로 가치 있는 존귀하고 소중한 자임을 알 때 자존감이 높은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임을 아시는 분들 아멘 하십시오. 아멘. 그 자기와의 관계. 어떤 사람은 아이고 이놈의 팔자 아이고 하면서 자기를 한탄하고 이게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입니다. 이걸 알 때 자존감을 가질 수밖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구원받은 나로서 그 가치에 무한대. 그러니까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하다 그래요. 소나보다 귀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100만 불짜리예요? 예? 1억짜리, 10억짜리, 10조짜리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짜리입니다. 예수님 죽고 우리가 살았으니 예수님짜리 어마어마한 그런 소중한 사람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존귀하고 소중하며 이런 자존감을 가질 때 어떤 환경 여건을 불구하고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항상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학력이나 외모나 가정 형편에 대한 불만이 없고 다른 사람의 비판에도 상처받지 않아요.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은 자존심이 있어서 그래요. 상처받아요. 자신이 대견스럽고 그냥 고마워요. 네, 자신을 칭찬합니다.
여러분 한번 자기 스스로 칭찬해봐요. 김 목사, 신 목사 참 수고했어. 참 감사해. 고마워. 힘내. 김 집사, 박 집사. 한번 자기 한번 칭찬해 보시오. 김 집사 저기 참 잘 살았다. 잘 견뎌냈다. 힘내라. 자기를 칭찬해야 돼. 자기를 귀여겨야 돼. 그런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스스로 과소평가합니다. 자신이 가치 없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감정 기복이 심한 경우 자기 비하, 자기 모멸감, 수치심, 절망감, 무기력증, 우울감을 견디지 못하다가 심지어는 자살하는 사람까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과 조건이 주어져도 행복하지 않아요. 만족하지 않아요.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자존감이 비교적 높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 중에서도 자살하는 사람이 생기죠. 대단히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잘 사는 인생을 살려면 자존감을 높여야 됩니다. 어떻게 높이냐?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 좋아하는 일을 취미라고 말할 때 취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비교적 자존감이 높고 행복감을 더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또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자존감이 높아져요. 예. 자기가 늘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을 자아실현이라 그래요. 예. 또 자기 성취라 그래요. 이런 걸 할 때 자존감이 높아져요. 그래서 요즘에는 구체적으로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가지고 내가 죽기 전에 이런 일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악기 하나 배워보겠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예? 한번 저 아프리카의 우물도 좀 봐주겠다. 예? 또 신구약 성경을 필사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겠다. 또 새로운 자격증 하나 따겠다. 이런 자기 평소 해보고 싶은 일을 함으로써 자기 성취가 되고 자존감이 높아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텃밭 가꾸기를 하겠다. 또 아니면 농사라도 한번 지어보겠다. 여러분 제가 요즘 뭐 시골에 가서 농사도 짓고 그러는데 그냥 땡빛 속에서 그냥 매일 풀 뜯어요. 그냥 풀 뜯고 땀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누가 하라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한다고 해서 무슨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기분 좋아요. 하고 싶은 일을 해보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요. 돈 내가면서 자원봉사하는 것이 더 기쁩니다. 더 행복합니다. 자기 성취. 글 모르는 분들이 한글학교에 가서 글 배우니까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영어 모르는 사람들이 스펠을 배우니까 간판 읽으니까 자존감이 높아져서 행복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문자 모르는 사람들이 문자 배워가지고서 한번 해보시오. 딱 문자 보내서 손주한테 문자 주고받아 봐요. 얼마나 기쁜가. 아주 즐겁고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제가 제 1기 순례자 영성훈련을 이제 시작합니다. 기분 좋아요. 그건 뭐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만 하고 싶은 거 거기서 뭐 누구 말 맞다나 돈이 나와요, 밥이 나와요. 그래도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연세 드실수록 자기를 가꾸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꾸미세요. 멋지게 하세요. 미장원도 좀 가끔 가시고 그거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자기를 가꾸는 거예요. 그게 믿는 사람으로서 간접 전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굴과 이미지 자체가 전도지요. 예수 믿는 권사님들 얼굴 그 이미지가 전도지라니까. 그러니까 잘 가꿀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열심히 운동해가지고서 건강미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 좀 다르다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참 한 가지 감사한 것은 그 지론이 있어요. 목사가 은퇴할수록 멋지게 꾸며야 된다. 그런 얘기를 늘 해요. 그래서 뭐 옷 사러 갑시다. 그러면 이제 무슨 옷을 사? 아니야. 넥타이도 이렇게 새 거 갖다가
해야지 멋있지. 이 은퇴한 사람들이 후지근하게 다니면 아주 보기 흉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깎아주니까 좀 젊어 보입니까? 좀 건강미가 있어 보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노력을 하고 또 옆에서 도와주고 아내들이 격려해주고. 이번에 동창회 갔더니 야, 신목사 아직 젊네. 다 늙은이들 영감님들 앞에 내가 아마 좀 젊게 들어갔더니 아직 젊다고. 야, 나 요새도 운동한다. 일하고. 자신감이 있어요. 아직도 자존감이 높아요. 예, 얼마나 감사한지. 지난번에 우리 최수 권사님 장례 치를 때 나를 무슨 헐리우드의 그 유명한 배우 누구요? 그 사람 닮았대. 난 그 사람 누군지도 모르는데 헐리우드의 유명한 남자 배우 닮았다고. 난 그렇게 내가 잘났는 걸 몰랐어요. 예, 여러분 건강면. 예. 정말 남은 삶은 하고 싶은 일, 해보고 싶은 일, 예, 이런 자아실현을 통해서 높은 자존감과 행복감을 가지고 잘 산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잘 산 인생이 누구냐? 창조주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 사람입니다. 다른 거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사람은, 속된 말로 뭐라 그래요? 말짱 꽝이라 그러나? 잘못된 삶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사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잘못 사는 인생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지혜와 교훈을 따라 사는 자라야 머리에 화관과 목에 금사슬과도 같은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자는 인생의 근본을 모르는 자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인류대학을 나오고 삼성 같은 인류기업에 취직해서 출세했다 해도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의 은혜를 모르고 그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다면 근본을 모르는 자요. 우리 자식은 마찬가지로 창조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할 줄 모르는, 근본을 모르는 이런 무지한 사람들을 결코 잘 산 인생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렸을 때 그 아브라함에게 한 하나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며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이 말씀 보십시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본분을 지키면서 살아야 잘 산 인생입니다. 지지난 주간에 우리 정덕실 권사님께서 드디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 본향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거의 개척 초기부터 이분과 함께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권사님의 신앙이야말로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그런 신앙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의 기반 위에 지금까지 성장하였고 그 신앙이 흐르고 있는 우리 교회가 아닙니까? 그분의 그 하나님을 절대 경외하는 신앙을
우리 명예 권사님들이 다 지금 본받고 있고, 또 우리 권사님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 신앙을 우리 젊은 권사님들, 성도들이 본받으면서 우리 자녀에게, 후대에 물려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믿음의 선배가 우리 교회에 계시다는 거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정말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셨고, 이제 남은 사역은 우리들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잘 산 인생을 살고 맞는 죽음이라야 아름다운 죽음입니다. 아름다운 죽음은 잘 산 인생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잘 산 인생을 산 사람의 죽음은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맞이하는 죽음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인간관계에서 잘못해서 사람들과 다투고 불목하고 산 사람, 물질관계에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그저 베풀지 못하고 산 사람,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자존심만 갖고 불평하면서 산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믿음이 없이 살다 간 사람, 죽음 앞에서는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말했듯이 인생은 하늘로부터 나와 땅에서 하늘을 짓다가 다시 하늘로 돌아가는 순례자 인생입니다. 잘 산 인생으로 순례자의 길을 마침으로써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화평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